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이럴 때가 정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축복된 일인데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움이 살인죄라는 거 아시죠? 미움이 변하여 살인을 저질러 버려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게 벌써 마귀한테 점령당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7절이죠.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왜 네 얼굴 그 모양이냐, 이 말이거든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가 얼굴, 체면이 안 쓰면 곤란하거든. 하나님 앞에 체면이 안 쓰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안 쓰고, 동생 앞에서 체면이 안 쓰고, 이게 우리 얼굴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뺨따구나 맞으면 아주 모욕을 받는 기분이잖아요. 뭐 살짝 세게 때려서가 아니고 살짝 때리더라도 이 모멸감, 막 그냥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얼굴 때리는 거는. 이 낯은, 우리 얼굴은 정말 우리의 어떤 그 표현이 되는데, 얼굴로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얼굴을 얼마나 끔찍히 여깁니까? 지금 뭐 성형수술을 할 정도로 표정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선을 행하면은 얼굴이 빛나게 되거든요. 선을 행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죠. 낯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선을 행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그걸 못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농사도 짓고 또 동생은 양을 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삶이 더럽고 삶이 악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는 뜻대로 안 살면서 예배 드린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예배를 안 받으세요. 똑같이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나이도 먹고 신앙이 연조가 찼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가인은 안 변해. 선을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줄 안 해. 그냥 아벨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형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 돌볼 줄 알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가인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더 많고, 그러다가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를 지면 마귀가 찰싹 달라붙잖아요. 죄를 마귀가 아주 뭐 최고로 좋아하는 먹잇감이잖아요. 죄는. 그래서 이 최초의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은 형제가 연합하여 살 때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가인은 결국은 그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냥 다 쓸려갑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함께 그냥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 1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사건의 처음 소식, 이거 우리한테
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의로움의 정의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한테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 마귀들과 싸웁니다. 마귀들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점령해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비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죽였냐? 가인이 악했다는 거죠. 죄를 짓고 계속 이렇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요, 교회는요 사랑하는 것이.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교회는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왔죠. 다 사랑이 갈급해. 사랑이 고파 있어. 그래서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은 모든 게 다 허다한 죄도 다 덮어지고 다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고,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 우리 회원들끼리나 교회 성도들끼리나 사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초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형제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곳에 하나님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지옥이고 결국은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수시로 죄가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사랑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악한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주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러면은 승리할 수 있는데, 같이 싸우면, 이 혈과 육으로 싸우면 그냥 깨집니다. 교회가 깨지고 부부간이 깨지고 형제가 깨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영적으로 빨리 분별이 되면 이걸 빨리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분별. 영분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거 악한 영이 들어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술 먹는 사람이 뭐 제정신으로 자꾸 술 먹어. 자기 몸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계속 술 퍼먹고 있어요. 내가 아는 분이. 안타까워요. 농사지에 갔는데 농사를 안 짓고 맨날 술만 먹고 있으니, 물론 외롭고 씁쓸하니까 이제 그렇게 술로 달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통제가 안 돼. 통제불능해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기력이 없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불쌍합니다. 점령당한 거죠, 마귀한테. 술귀신한테 완전히 점령당.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정신병에 막 올 한해도 뭐 자살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감을 한번 만났는데 보통 한 청소년들이 평균 36명이 하루에 죽어요. 평균은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더블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의 7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심각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기총 회장이 되면서 이거는 청소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가요제, 이번에 이제 부활절 예배 마치고 청소년 가요제로 시민축제를 벌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 그냥 자살하고 싶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그런 애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노래를 부르게 해서 뭔가 이제 이 사회에 좀 밝은 면을 좀 보여주고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너희들, 우리가 어른들이 너희들 사랑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알지? 이런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그래서 사랑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어느새 막 사람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막 그냥 법정으로 막 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느새 지금 뭐 교회들마다 막 그냥 시끄럽고 분쟁의 소지가 많고 담임 목사님 뭐 그 권한은 이제 점점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분쟁이 많습니다. 뭐 우리 교단도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쨌거나 오늘 이 형제가 연합하는 거, 동거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요셉이 이제 노예로 끌려간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디안 그 낙타 상인한테 끌려가지고 애굽에 끌려가는데 사실은 끌려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셉은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잘해. 이거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이제 형제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막 때리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다며 너 일로 너 왜 동생을 때리고 그래 일로 요셉이 뭐 항상 얻어맞고 막내니까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제 일러 줬겠죠. 형이 때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시끄럽잖아요. 그 집안은. 그러니까 이제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그러지만 하고 얼마나 이제 홍군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형들이 요셉을 가장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꿈도 막 그런 꿈을 꾸니까 밉상이 돼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형들아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용서를 구했겠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형들이 다 팔아먹고 그리고 거짓말로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보고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요셉 앞에 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야 저놈이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 봐주는 거지 아버지 세상 떠나면 우리 이제 죽을 거야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근데 요셉은 참 위대한 거죠. 형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걸 용서를 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 넉넉한 마음, 큰 그릇은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달라요. 지도자는 적어도 그릇이 좀 마음 그릇이 커야 되거든요. 솔로몬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뭐 그냥 막 상처받고 하면 지도자감이 될 수가 없어요. 웬만한 거는 그냥 용서하고 그냥 다독이고 가는 게 지도자지 뭐 시시콜콜 싸우고 싸운 거를 뭐 같이 죽는데 서로 물고 찢으면 서로 죽어요 이게. 근데 그걸 모르고 가면은 요셉도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형들을 다 품어주잖아요. 고센 땅에 살게 해주고 자식들 다 돌봐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보내준 거지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너무 멋있게 잘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정말 이제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 이제 형들이 쫓아왔잖아요. 상 다 치르고 와가지고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조아리면서 오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 형들 왜 이러십니까? 아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요셉의 위대함이 그런 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선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덮었다는 거거든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지도자거든요. 이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품어주죠. 사람은 다 약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어제 재직임명을 했어요. 안수집사 2명. 재직 하나 세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안수집사 1명. 뭐 장로 세우려고 하는데도 장로감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방회를 못 부르고요. 장로 세우려면 지방회를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 안수집사인데 우리가 조직교회니까 장로님 우리가 2분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제 안수위원들로 해서 3명이 했죠. 근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넉넉한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잖아요. 사람 잘못 세워주면은 교회가 막 힘들어지거든요. 니골라당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나와보세요. 당치고 걸쳐버리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좀 이게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재직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축하해줄 일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재직을 세우려고 해도 사람이 세워졌어야 뭘 세워주지. 예. 그래서 어쨌든 재직들은 적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왜 그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초대교회로 다시 우리 교회들이 돌아가서 천국의 모형은 초대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는 가장 모델적인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유무찬동하고 있는 거 서로 내놓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 소문이 나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방회가 굉장히 열악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터키하고 시리아 난민들 이렇게 도와주는 거 명단 보고요. 내가 부끄럽더라니까요.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구나. 우리 헌금은 뭐 50만 병이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막 150, 300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들이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이런 데 같이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이쁘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부끄럽고 어쨌거나 우리는 정말 이런 연합된 모습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고 감동받고요. 제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했던 이들의 삶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버렸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랬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는 재직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 내다보고 같이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사람, 재직을 뽑을 때도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 뭐냐? 칭찬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섬기고 뭔가 봉사하고 물질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죠. 맨날 이름만 내고 뭐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 뽑아봐야 유익이 없잖아요. 묵묵하게 해서 잘 섬기는 사람들.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일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형제와 연합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들마다 일어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시켜줍니다.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돼요. 근데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서 꼭 그냥 원망불평하고 시기질투가 나오고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당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그냥 다투다가 교회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부탁을 해요. 제발 하나 되라. 요한복음 11장에 제발 하나 되라고 2번씩 당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쨌든 교회가 하나 되고, 제일 먼저는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부부가 사람을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또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들이 모인 확장된 가족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가족들이거든요. 예수 가족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가족 교회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뭐 원망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그건 떠나버려요. 우리 지방에도 뭐 모이면 반갑고 막 사랑스럽고 이래야 오고 싶잖아요. 근데 맨날 여기서 찌그럭찌그럭 싸워싸고 뭐 기내 아니네 이래서는 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도 뭔가 따뜻하고 이래야지 오죠. 똑같아요. 여기는 확장된 교회라고 보면 되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연합하여 이렇게 선하고 동거하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축복을 약속해줘요. 이 땅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건 영적 축복이죠. 영적 축복이에요. 주의 종을 통한 영적 축복 흘러내려가죠. 그리고 헐몬에 있을 이거는 땅의 축복입니다. 헐몬에 있을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는 거잖아요. 환경을 보장해줘야 사는 거잖아요. 목회도 하나님이 생활을 보장해줘야 목회가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영생이로다. 복을 명령했는데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협조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